흔히 레위기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죠.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이 문구는 고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동해보복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해보복법. 이름부터 좀 무시무시하죠. 같은 피해를 줌으로써 보복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상하게 만들고, 누가 나의 이에 손상을 입혔다면 그 사람 이를 상하게 하라는 규정입니다. 사실 이 규정은 보복을 규정했다기보다는 보복의 한계를 규정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그 본문을 다루게 될 때 다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 보복, 복수인 것 같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법.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구약에 나타나는, 구약에 보이는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흔히 보복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죠. 하지만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사이에 뭔가 대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아주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분명 이런 생각에도 진리의 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부분으로 전체를 생각하려고 해서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코끼리는 길고 쉽게 구부러지는 호스 모양의 짐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나무 4개를 세워둔 것과 같이 생긴 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율법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복수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구약 율법, 레위기 율법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율법 중에 바로 이 구절이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한 축이라고 하셨던 바로 이 구절, 정확히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웃에 관한 규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같은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해둬서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아미트라는 단어입니다. 아미트는 서로 교제가 있는 사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이전부터 꾸준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아미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매일 만나는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단어는 11절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의 서로로 번역되었고 15절에서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의 사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17절에는 이웃을 견책하면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구에 그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말 성경에 좀 다른 말로 나와 있지만 똑같이 히브리어로 아미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레아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양을 먹인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한 동네 살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레아는 이 본문에서도 이웃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13절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16절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등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살펴볼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의 암입니다.
16절을 보면 내 백성들 중에 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의 백성. 또 18절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의 동포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단어는 조금 비슷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굳이 범위를 따지자면 암이라는 단어가 가장 범위가 넓고 레아는 그보다 좁은 지역 공동체를 가리킬 겁니다. 그리고 아미트는 좀 더 친밀한 사이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순서를 보면 11절과 12절에는 가장 가까운 범위인 아미트가, 13절과 14절에는 레아가,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아미트와 레아가 함께 나오면서 동시에 가장 넓은 범위인 암이라는 단어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17절과 18절에는 이 세 가지 단어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형제라는 뜻의 아흐라는 단어도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조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나와 가까운 좁은 범위의 사람부터 나의 백성, 내가 속한 이 백성 공동체까지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냥 이런저런 법령을 한때 그냥 뭉뚱그려서 모아놓은 게 아니고 이 규모가 점점점 커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의도된 모양일 겁니다. 여러분 무슨 보험 가입하실 때 약관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약관 보면 그 깨알만한 글씨로 막 뭐가 엄청나게 적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읽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성경은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뭔가 하나의 좀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딱딱해 보이는 율법 가운데서도 미를 추구하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건 문자적, 어떤 문화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배치만은 아닙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신경을 써야 될 이웃의 규모가, 범위가 좁은 데 머물지 않고 점점점 넓어지기를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친구와 가족, 친척들로부터 동료와 이웃,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전체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이 규정들은 동료, 이웃,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룩함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 19장에 나타나는 거룩의 핵심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두 가지다 라고 요약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인 거죠. 먼저 11절과 12절은 도둑질, 거짓말, 거짓 맹세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요약하면 정직함과 관련된 내용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9번째 계명과도 연결될 겁니다. 또 맹세를 할 때는 뭔가를 걸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가 거짓이 되면 이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의 3계명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웃을 억압하거나 품꾼의 삭스를 주지 않고 뒤로 미루고 또 장애를 가진 이들을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일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11절과 12절이 나와 동등한 힘을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정이라면 여기 13절과 14절의 내용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함부로 갑질을 하거나 그 사람을 억누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재판장에서 보여주어야 될 거룩한 모습입니다. 재판할 때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라는 내용.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리하게 판결하거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그가 하는 모든 게 옳은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또 누군가에 관한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곤경에 빠뜨리는 일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무슨 찌라시라는 걸 이용을 해서 흑색 선전을 퍼뜨려서 이익을 얻는 우리나라의 그 질 낮은 정치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경멸 어린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부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7절과 18절은 앞서 나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에는 좀 더 나아간 명령이 등장합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일반적으로 구약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고 신약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7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원문을 거의 직역해 놓은 수준이라서 특별히 의미를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 규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변화는 단지 겉으로만 미워하지 않는 행동, 겉으로만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단계를 넘어서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리지 않고 그 이상을, 그러니까 그 다음 목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너무 명료하고 정확해서 이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그 이웃과의 관계의 핵심 모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해라. 이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레위기 19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다양한 명령들은 이미 지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가 자신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이 두 가지 행위는 논리적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인 거죠. 나보다 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13절과 14절의 명령,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하라는 15절, 16절의 명령 역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굳이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규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 가운데 어딘가 불편하다면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부분을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 애쓸 겁니다. 우리 몸 어딘가가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이용해서 나머지 몸의 부위가 편하게 지내야지 라는 생각 따위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여길 수 있다면 치우침 없이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통해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죠. 우리는 경쟁을 찬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물론 사회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세속 철학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레위기 율법을 현대에 직접 가져다가 적용할 수는 없겠죠.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이 정신과 그 정신을 표현해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더 강조해 보고 싶은데요. 경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주지 않고 내버려두지 말라는 13절의 명령은 흥미롭습니다. 품꾼은 하루 일을 해주고 일당을 받아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힘을 다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찾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들이 일한 대가를 해가 지기 전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란
해가 진 다음부터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날 한 일의 대가를 그날 다 주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만 했겠죠. 그러면 집에 그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함께 굶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하나님은 품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배려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월급이나 주급 대신 무조건 일당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걸 규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 가장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어야겠죠. 적어도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쌀과 김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어떤 작가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그냥 어떤 사람이 일을 했을 때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그가 한 일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수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담고 있다고 우리는 이 뜻을 새겨봐야 될 겁니다.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노동의 대가를 후려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뿐 아니라 요새 아르바이트 많이들 하는데요. 일을 하고도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알바비 미지급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법에 정해진 최소치, 정말 최소치만 주면서도 그것들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죠. 처음에는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깎고, 무슨 부대 비용은 선차감으로 아예 주지도 않고 깎고, 뭐에서 깎고, 뭐에서 줄어들고. 대부분 아직 경제활동 경험이 적은,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지 않은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해도 대부분은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런 점들을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우린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기술이 되고, 나보다 약한 이들을 힘차게 밟고 일어서는 것이 요령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 이너서클, 자기들만의 패거리를 만들어서 마치 자기들만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듯이 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그분은 품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날 일한 대가를 늦지 않게 받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임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우리는 마땅히 이런 부분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저는 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불의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재판관만이 아니고 이 법적 조치에 관여하는 검사든 판사든 또 변호사든 이런 법조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 권력자들의 비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결코 소수의 악한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뭔가 잘못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랫동안 굳어져 온 악한 관행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검사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판사들이 무슨 큰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니까요. 그들에겐 마치 그들의 법과 논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지켜주는 그 논리가 너무 확고해서 무슨 큰 죄를 저지르고 무슨 큰 문제를 일으켜도 끼리끼리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다들 무슨 고시에 합격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무슨 대기업 회장이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금세 빠져나옵니다. 대통령들은 무슨 명절이니 국경일만 되면 이들을 경제 발전에 매진할 기회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빼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의 피해를 회사에게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고 또 주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혔죠.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빼주면 경제가 다시 발전한다고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마치 성폭행범들, 성범죄자들을 얼른 풀어줘야 우리나라 성문화가 건전해진다는 말과 같은 느낌으로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이 단순한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에겐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느냐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겠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집 짓기엔 편하죠. 힘도 덜 들면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덧붙여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냥 들려지다가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 무슨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내 동포요, 내 형제요 하면서 달려가기는 어렵겠죠. 오늘 본문의 구조가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까운 이들로부터 점점 확장시켜 나가자는 겁니다. 가족과 친족,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이웃과 동료로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이 아침 듣고서 그 인도에 따라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속의 안내 음성은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뿐이지만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도 싹 트고 풍성하게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저희의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는 거룩함을 체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